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3년의 기간을 공생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피폐한 인생 가운데 낙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라사란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어떤 남자를 위해서 일부러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주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인생을 돈으로 살다가 결국에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 삶의 이유와 복음 듣고 구원받은 이 삭개오 이야기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이외에도 삼류 변두리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창녀, 문둥병자, 안진뱅이, 그렇죠? 이 모든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 복음을 주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아가심으로 그 영혼들에게 오늘 18절 내용처럼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감격을 주시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이 됩니다. 지옥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의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꼭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한참 작년까지만 해도 이 명절에 가족이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죠. 뭐 찾아뵙는 분도 있고 가족끼리 어디 가는 분도 있고 연락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좌우지간 친인척들과 관계를 갖고 가족과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명절에 왜 모입니까? 명절이 왜 중요한 겁니까? 명절에 친인척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에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크리스천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부모와 자녀의 도리로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잘 됐다고 안부전화 한 통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이때가 기회다 하고 가족끼리 여행 가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명절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명절을 꼭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눌렸던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죄 많은 자들에게 죄사함과 회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녀된 우리들이 가는 곳, 있는 곳이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불신과 분노가 떠나가고 화평함이 임해야 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예수님의 자녀이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마다 가정마다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그죠? 화목한 가정.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인들 다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가 없는 화목은 가짜라는 걸 잊으면 예수가 없는 화목은요 영적으로 보면 가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없는 가정, 친척 모임에 계속 참석하다 보면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느껴요. 왜요? 예수가 없는 모임은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내가 나중에 가치관의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다가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친구들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멀어지는 게 많죠. 왜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예수 믿지 않은 친구와 가치관이 틀려 말하는 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져. 또한 여러분들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는 가정도 가끔 있죠. 명절이라 모이긴 하는데 삶의 나눔은 별로 없고 그냥 일상적인 그냥 어쩔 수 없는 대화만 좀 하고 마음속에 분이 잠재되어 있는 그래서 오래 있기를 꺼리고 바로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가정도 종종 있습니다. 좀 더 심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주치기가 싫어서 따로 와요. 첫째 집은 오늘, 둘째 집은 내일 오고. 여러분들 예수가 없는 명절 모임,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는 명절 모임을 깰 수 있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내가 그 깨어진 그 중간에 들어가 피스메이커가 돼요. 성경적 용어로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가정인데 나는 거기에서 별 문제 없이 산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거의 믿지 않는 가정에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라면 반드시 영향력을 주거나 받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가족 모임을 하는데 영향력을 주지 않을 수 없고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나의 바른 삶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를 믿기에 가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핍박으로 가정 안의 분열과 원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 자기 집안 식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의 복음은 한 가족을 최고의 결속력으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가족 내부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파괴적인 성향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식구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부패된 심성과 반항적인 기질이 분열과 다툼의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영역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욕을 먹을 때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믿음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부딪혔다고 했을 때는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려요. 그죠?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면 절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고민합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이라면 부모가 있다면 자기가 커버해서 자녀들은 절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믿음이 좀. 근데 어떤 약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야 와서 절해 그냥 절 그냥 꾹뻑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술 먹는 자리도 마찬가지죠. 야 어리 주는 거 받아야지. 야 먹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지 우상을 섬기라고 주는 술 넘덕 좀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족이 모였을 때 신앙의 믿음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떤 가정은 모이면 믿지 않은 어떤 분이 주도해가지고 교회 목사 비판을 엄청 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정치 얘기만 주제, 뭐 민주당 어떤 이거 국민의힘 여러분들 거기에 동요하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분열의 영만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모였을 때 절하는 것, 술 문제, 교회 비판 이런 등등 앞에 지혜롭게 대처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못하겠으면 그냥 나와요. 화장실 간다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라 그나마 난데 명절에 이제 이 제사를 지내니까 음식을 다 만들고 이분은 절할 때만 화장실에 가요. 지혜롭게 하는. 나중에 이제 알죠. 시어머니가 냅둬요. 그래.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3년 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 한편 가정과 친척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시기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표준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하십시오. 우리의 참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의 평안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할렐루야. 평화의 띠를 묶어서 하나가 이미 됐는데 그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네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가족마다 오래된 가정 안에 상처와 오해와 불신과 분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모멸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안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족들 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가족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므로 평안과 화목이 꽃피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예.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명절 이어지는 기간이 5, 6일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쁠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개인적인 시간을 분명히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뭐 즐기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예수님은 없는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거든요. 자, 누가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새벽이나 밤을 깨우셔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면드리면 명절에 꼭 주님과의 만남을 꼭 갖기를 간절히 권면드릴게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저도 예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CEO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사실.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허투루 쓸 적이 많기 때문에 완전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명절 힘들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꼭 가지셔서 재정의가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한 곳도 괜찮고 집에서도 괜찮고 여행 가도 상관없어요. 요즘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어떤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등등등을 꼭 체크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뭐 성경을 읽든 뭐 신학서적을 읽든 유튜브를 보든 상관없이 재정립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뭐 영화 볼 수 있죠. 근데 영화 보는 건 나쁜가? 그러나 세상적인 거를 너무 보면 머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멍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이나 신앙서적이나 유튜브를 통해 주의 말씀과 찬양과 이런 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뭐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만날 시간을 꼭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추도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럴 수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했던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행함을 보면요, 당시 사회적 관습과 규범과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적극적이셨고 열성적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과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아예 예수 안 믿어 있겠지만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거죠. 형제나 부모나 친척분들을 볼 때 우리는 편하게 옛날처럼 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명절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봐야 된다. 사람으로 보면 대충 하면 되지만 영혼으로 보면 대충 못하거든요. 영혼의 국률함과 긴박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다 예수를 믿는다면 또 감사한 거지만 주변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영혼에 대한 국률함과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지. 그럼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상 하나를 볼 겁니다. 고구마 전도한 김기도 목사님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한 3분 짧은 건데 그분의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키워주시고요. 지금 즉시 크게 해주세요. 부산에 있는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받아야 돼요? 내년에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대상이 있다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아니 우리는 됐다만 나이가 많아서 됐다 너 깊지 않잖아. 아니 어머니 그래도 한번 다녀보세요. 이런 간절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한번 다녀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표현하고 똑같냐? 자꾸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저도 지옥에 떨어져 가고 벼랑 속으로 자꾸 떨어지면 지옥인데 어머니 그쪽으로 가면 지옥인데 그럼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떨어지셨네. 지옥과 천국이 보인다면 우리는 복음화 전도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것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 엄마. 그래도 믿어야 돼 엄마. 너무 좋은데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야 친구야 너 그래도 믿어야 돼 임마. 너무너무 좋아. 한번 믿어봐. 그래도 믿어야 돼. 나는 아직까지 안 와다.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어머니 그래도 믿어야 돼요. 어머니 꼭 믿으세요. 어머니 그래도 믿어야 돼. 이 말투에서 어떻게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엄마 걸로 가면 지옥이면 떨어지면 큰일 나요. 어머니 가까이 가면 큰일 나요. 어머니 자꾸 연세 드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불안해요. 어머니 걸로 가면 안 돼. 엄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가셨네. 육신적으로 돌아가신 것에 슬퍼하고. 저희 어머니 47년간 절에 다니셨어요. 난공불락이었어요. 5년 동안 울며 추석날 설날 딱 2번 가요. 집에 2번 가면 손잡고 어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하는데 그래도 꼭 됐다. 얘가 또 왜 이러나, 골치 아프다 왜 이러나,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 그래.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자꾸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5년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얼마나 신앙이 불교에서 대상만 바뀌었지 전부 그냥 하나님 위주로. 그런 가운데서 작년 12월 18일 날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찬양 불러드리고 그러면서요 임종을 1시간을 봤어요. 얼마나 볼부스름하게 앉아서 싹 웃으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그러면서 찬양 2곡 불러드리고 어머니 좋아하는 거 불러드리고 볼부스름하게 그렇게 천국 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너무 이 마음을 갖는다 그럴까요? 마음을 갖자. 그게 잘 안 와닿아요. 우리는 천국 지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꼭 그렇게 천국 지옥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저도 주변에 갑자기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봐요. 제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막 이 땅을 떠나고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이 와요. 여러분들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먼저 믿는 나의 마음과 행동에 달렸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위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위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위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영혼 구원은 간심이고 전도는 간심을 쏟으면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작년 그 명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고 안부를 전하고 카톡을 하거나 영상을 보내고 예수를 전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가족전도, 친인척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모였을 때 다 예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시작은 나의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볼까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명절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인데 명절 되면 옛날에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명절에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대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친인척도 주변의 지인들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찾게 실천하셔서 가족의 하나됨과 가족 구원과 신학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볼까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서로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아니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기 전에 지인들이 있으면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해서 선물을 주던 아니면 복음을 전하던 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가족같이 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그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부릴 듯 일어나 지인과 친척과 가족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꼭 갖는 이 명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간절한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피스메이커 되는 삶을 살았을 때 진정한 복음의 전도가 될 걸 믿으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함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그 중간에 들어가 하나님 말과 행동으로 집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 내 영혼력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정립되는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출발은 마저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때론 담대하게 때론 지혜롭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목숨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기에 바로 이번 명절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서먹서먹한 것이 있다면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 우리 가정의 화목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